온 세계가 어수선하죠.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혼돈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될 것인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스피노자가 이야기 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에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속담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속담을 만들어 내신 분은 그 어떤 그 위경,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위경이 올지라도 나는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방주 문이 닫히면은 끝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평소에 또 잘 아는, 또 이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뭐 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전능하시고, 또 길르앗의 향료처럼 참 우리 병든 영혼,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어, 3장 13절에서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손자들을 태우고 어느 자매님의 이제 가게에 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말씀을, 요 찬송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는데 오가면서 한 20분 정도 이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우하고 윤결이하고 요걸 이제 한 20분 부르니까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입력만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씩 이제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뉴욕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10가정만 있으면은 회당을 세운다 그러죠. 근데 랍비가 이제 그 회당의 이제 중심적인 이제 교사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회당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성전을 지하고는 이제 갈릴리 같은데 이런 데 회당들이 있어서 예수님도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이제 예수님이 참석하시니까 두루마리를 이제 주시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읽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중심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한 5,0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이제 그 중에 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으뜸이 되는 이제 그런 학자였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을 거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약 한 71명 정도 되죠. 이제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밑에 또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사회나 부자들이 또 그 사회 또 상류계층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문헌들에 보면은 이제 부유하고 인심도 좋고 너그럽고 아주 두드러진 또 상당히 자비로운 그런 인물 같습니다. 근데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조금 전에 이제 한일성 의원님이 찬송을 인도하니까 나중에 박수도 치시고 이런데 하여튼 고래도 박수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춤춘다. 칭찬하면 춤춘다. 그 정도 우리가 칭찬하면은 좋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내가 형제님 오늘 감동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형제님 오늘 이게 참 저 실족했어요. 그 말보다는 참 좋죠. 이 니고데모는 칭찬에 굉장히 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 후하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후벼 팠어요. 어떻게 하면 후벼 파고, 어떻게 하면 걸러 넘어지게 하고. 근데 이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기 때문에 참 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랍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야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참 겸손하기도 하죠. 아마도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성문에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니 전에 송영리 마을에
가니까 그 송년 친구들이 하시는 말 유사라 그래요. 유사. 이제 동네 어른들 유사라 그러잖아요. 좀 똑똑하고 또 할 말도 하고 이제 또 이 동네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유사라 그러거든요. 그 베들레헴에서도 이제 보아스도 그 유사 이 장로들한테 이제 그 룻의 문제를 이 성인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니까 이분은 뭐 새파란 뭐 30대 아무리 똑똑해서 30대 그 학자가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는 쉽지 않죠. 그 사내들인 그 공회 밑에 사도 바울도 그 공회 밑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형사 담당 뭐 검사 판사 뭐 그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참 학식 있는 분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좀 선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선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 회원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가? 또 그거는 그룹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추측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뭐 또 성전에서 막 이렇게 이거 막 던지고 막 그냥 그리고 뭐 사흘 만에 성전을 뭐 짓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막 그냥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뿐이 없습니다. 뭐 엘리사 시대 때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왜 니고데모가 밤에 이렇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요한복음에도 그 1장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 참빛.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참빛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밝은 대낮이 안 오고 밤에 왔을까요? 우리도 복음 집회하면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구원의 역사들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복음 집회 수양에 가잖아요. 낮에는 그냥 놀러 가고 이제 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죠. 하여튼 뭐 저는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밤은 조용하고 또 충분히 대할 수 있고 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뭐 1대1로 독대를 지금 물론 제자들이 있지만은 독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많죠. 왜냐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교훈만 받는 거죠. 육신의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표적을 보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자기 영혼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위대한 랍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듣고 보고 배우고 또 이거 아무한테도 물을 수 없는 궁금증 풀리지 않는 이 무언가 있는데 이거 내가 최고의 학자인데 가말리엘과 니고데모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내가 앞에 이제 제 손자가 앞에 제일 앞에 앉았는데 내가 손자한테 물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그냥 제 마음에 가지고 있고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독대하는 것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또 동료들한테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동료도 의식하게 되고
또 이제 참 독대하게 되면 이제 이게 비밀도 누설 안 되고 그래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참 니고데모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천사를 보내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표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이제 예배 시간에 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표현을 또 잘하면 한편 표현 못하는 형제님이 주눅이 들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잘 이렇게 못하게 소심해가지고 이게 참 이게 저도 잘 나서지 못하거든요. 그 최고의 이제 또 호칭을 이제 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최고의 학자가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학벌도 없잖아요. 요즘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목수. 그냥 나사렛에서 그냥 등잔도 만들고 강대상도 만들고 뭐 게다 뭐 신발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그냥 목수잖아요. 그런데 이 큰 학자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젊은 사람한테 니고데모의 인품, 니고데모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르치는 배운 거 가르치는데 이런 일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보다 큽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죠. 뭐 한국에도 뭐 옛날에 뭐 이승복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국 이런 데 보면 이제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D.L. 무디, 또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제 제이앤 다비, 조지 뮬러,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빌리 그레이엄, 빌 브라이트, 참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임을 우리 자타가 이제 인정하잖아요. 또 이스라엘에도 이제 위대한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에스라, 느헤미야, 막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또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참 이 모임에서도 이제 특별히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복음 집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래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람 아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D.L. 무디 같은 분들은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젊은
그 형제들 이제 젊다고 해도 이제 한 4, 50 뭐 이렇게 돼도 이제 젊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늦지 않았어요. 우리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이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우리 하잖아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노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저번 주에라도 서울대학교 모임 소식에 보면 이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저는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시고 계시죠. 저도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81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도 넘어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도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확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여러분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집회 때 되면 형제님 복음 전해주셔야죠.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이제 이렇게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부지경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전하면은 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냥 한 1년이고 어떤 분은 몇 년 됐다 하더라고요. 1년 넘었다 하더라고요. 아주 꾸준히 하여튼 말씀 전하면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거 읽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안 그러면 스스로 이제 또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러는 것을 이제 저는 몇 번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누구든지 누구나 아무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다 암송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칭찬했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게 니고데모 상상을 초월한 뜻밖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지만은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은 진짜로 그 진리로 해요. 진짜로 거듭나야 된다. 진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단 말은 이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또 안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또 처음부터 이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 짓기 전에 그 상태,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그 처음부터 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너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위로부터 태어나본 경험이 없는 분,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분,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일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그 손자가 그래요. 저도 참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 저 영생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할아버지, 영생이 뭐냐고 또 모르고. 또 이거 끝까지 자꾸 파고드네. 말꼬리를 자꾸 이렇게, 자꾸 이제 말꼬리를. 근데 저도, 이게 참,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이 아이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절실히 느낍니다. 니고데모가 이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나이가 많았겠죠? 장로는 뭡니까? 긴 장자잖아요. 늙을 노자. 길게 늙은 사람이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길게 지금 늙었어요. 옛날에 뭐 수명이 짧다 그래도 한 5, 60살은 됐겠죠. 5, 60살은 됐죠. 그는 이제 참 나이도 뿐만 아니라 학식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경륜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참 니고데모가 한편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은 굉장히 순진했어요. 니고데모는 간사하지는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아는 체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꼬부랑 할머니인데 배단지가 쭈글쭈글한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짜로 너한테 말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넌 지금까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문을 도야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진짜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다 찾으셨으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자, 모르긴 몰라도 이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성경 구약 신약 이거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나 독일어 이제 뭐 자기 나라 말 이걸 다 대부분 암송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몇몇 이 손에 꽂을 학자가 되려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몇 개 외국어로 이 성경 자체를 암송이 아니라 그냥 입력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 중에 그 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 에스겔서도 입력하고 있었을 거예요. 입력은 하고 표현은 하는데 진정 그 뜻을 모르죠. 물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린다.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물과 성령, 물이 무엇을 뜻하나 이건 굉장히 좀 함축적인 것도 같아요. 어떤 분은 말씀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말씀의 범주에 이제 또 포함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제 그 누가복음 3장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이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회개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함축적이죠. 여기서는 뭐 비슷한 말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그 자녀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버지 좀 닮았고 어머니 좀 닮았고 외할머니 좀 닮았고 할머니 좀 닮았고 할아버지 좀 닮았고 외할아버지 좀 닮았고 그 이제 그 밑에도 닮았겠죠. 그 모습 그대로 요 부분은 아빠 닮고 요 부분은 엄마 닮고 그렇잖아요. 속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 육으로 난 것은 육.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은 하늘 아래에서 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육으로 났다. 육으로 났다. 네가 배운 학문은 너희 랍비들한테 배웠다. 네가 아는 지식은 너희 부모한테 배웠다. 네가 아는 지식은 스카이 대학에서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육이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도 참 힘들죠. 공부도 해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게 성경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느라고 그거를 못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 그거 중요하죠. 이제 좋은 대학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꼭 그 스카이 대학 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잘 사는 거다 해도. 제 조카는 보니까 저쪽에 서울에 비껴난 대학에 좀 그런데 그 대학에서도 이제 좀 또 1차가 2차 그 대학에 근데 지금 돈을 얼마나 600억을 벌었어요. 꼭 그렇게 그런데 또 다른 조카들은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 어머니한테 연금 받는 그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애들 가지고 한 해 휴학하면 어때요? 지엘로도 한 해 휴학하고 가고 직장도 그만둬 한 해 휴학하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한 해 학교 안 가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었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시간이 많이 갔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오시긴 도적처럼 온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도둑놈이 안 하려고 오잖아요. 방주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손자들 어떻게 할 건데?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래 예수님 오죽하면 진짜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아마 속으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이 서치는 바람의 그 노래이잖아요. 바람이 살갗에 스치면은 바람이 스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
말씀으로 난 사람 그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본래 바람과 성령은 동일한 낱말이에요. 퍼누마, 동일한 낱말, 똑같은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성령으로 어떤 데 번역하고 어떤 데는 바람으로 번역했어요. 같은 말이야. 왜? 둘 다 안 보여. 근데 둘 다 바람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저는 저는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4개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6개월, 8개월. 저는 보통 이제 12강, 안 그러면 한 20강 정도 이제 공부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 모르잖아요.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그냥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 보면 어느 날도 그냥 이거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좌절하고 번민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형님 저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런 분은 이제 몇 분 봤거든요. 그럼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게 이제 받은 거죠. 저는 더 이상 묻진 않죠. 이제 간증만 나중에 듣죠. 주님은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댄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서치는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죠. 이게 또 니고데모는 참 순진하고 참 니고데모는 학구파 같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한번 또 내리쳐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너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책망하건 말건 참 이게 참 속도 넓은 것 같아. 1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우리는 무엇인지 누군지 참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참 100%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또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선지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여튼 우리라는 예수님의 영역에 포함된 분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참 우리가 이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받지. 왜냐하면 이건 니고데모도 모세가 말한 거 계속 암송하고 구약 율법에 정통하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본래 원문에는 다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표적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중생의 가르침,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침의 초보에 속한 거잖아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가 누구인지, 나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 성육신하신 것, 이런 것들, 이거 완전히 보통 사람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그 하늘에 속한 일들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아까도 이제 그는 말씀 인용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하늘께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았지만은 인자 외에, 인자란 표현보다는 아까도 이제 황인생제님이 저도 이제 상징이라는 표현을 잘 좋아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냥 몸을 의미한다, 몸입니다. 이제 저도 그 자체를 상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상징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상징,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은 또 화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상징설을 믿는 분이고 화채설을 믿는 분, 이제 상징이라 표현하는 분들은 상징설을 믿는 분들이고, 또 화채설 보는 화채 그걸 믿는 분들도 다 성향들이 다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늘, 그는 내가 거기서 있다 내려왔다. 그리고 그 하늘은 내게 속한다.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민수기 21장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저도 요르단 갔을 때 두꺼운 옷을 입고 막 양털 입을 덮은데도 밤새도록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춥더니 몇날 며칠 얼마나 춥고 밤새도록 떨었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이. 그때는, 거기는 이제 먹을 걸 차로 공급을 주니까 먹을 게 있지만, 옛날에 먹을 게, 근데 만나, 메추라기 이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죠. 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에 만삭 있잖아요. 만삭 있잖아. 모세, 왜 네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시켜? 이랬죠.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제일 듣기 싫은 게 원망하는 게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저도 원망을 엄청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공약금 안 줘요? 약간 막 그냥 길이 좀 오르막 내리막인데 막 거기에 막 뒹굴러요. 막 그냥 옷이 다 떨어지고 말건 옷도 없는데. 근데 하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월사금, 공단금 못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조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지. 뒹구는, 뒹굴다가 또 뒤지게 맞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저 이번에도 밭에 가서 이제 우리 밭에 뱀이 있거든요. 뱀을 저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보고 갈 때마다 이제 뱀 깜짝 놀라죠. 불뱀. 그런데 여기는 사막에는 독사뿐이 없어요. 독사뿐이요. 물론 도마뱀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이제 죽은 자가 많아요. 아니 내 자식이 죽어가, 내 남편이 죽어, 내 아내가 죽어가, 저 예쁜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참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그래서 이제 죽어가니까 어때요? 사람이 아이들 이렇게 안 죽어가도 막 그냥 숨만 못 쉬고 열마 40도 돼도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기도도 안 나와. 그때는 빨리 날이 새가지고 병원에 가야지. 예, 믿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당신한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모세는 역시 그릇이 커요. 그래 봐라. 너희들이 말 안 듣고 나한테 원망하니까 그랬지. 그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참 이 눈찌그리도 있어요.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 또 이게 걷지도 못해. 희미하게 봐. 누구든지 보이건 안 보이건 걸어갈 수 있건 못 가건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99% 죽어가고 있다 그래도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하리니 나도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지만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이 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요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늙어서 힘이 없는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참 교만했지만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실제 학교 안 가도 좋아요. 예수님 발견할 때 학교 안 가면 엄마 아빠가 뭐 살릴 거 아닙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주님을 찾아 발견하는 믿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자녀,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으로 나팔을 부실 때, 올라오라 하실 때 모두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